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나 내 뜻이 앞선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를 흩어 놓으셨는데요.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인간은요, 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인간들은요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요 바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요 그 인간의 생각이 앞섰던 것이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짓고 있었던 탑의 건설은 멈추게 되었고 인간을 흩으시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또 이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취한 사람처럼 조롱거리로 만들게 하시고 또 성읍마다 통곡과 폐허가 퍼지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에 대한 말씀까지도 남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혹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기에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같이 깨달아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랑은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아무리 높아진 사람일지라도 그 손으로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 즉 자기를 높이는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에게 이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그 모압의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모압의 그 무너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압의 성읍을 위하여서 부르짖으며 또 신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모압의 포도원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모압 성읍마다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또 모압 백성들은요, 수치를 당하고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차갑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애통하시고 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 자녀가 잘못을 해서 혼을 내는데, 그 혼을 내면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아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교만해서 받는 벌인데,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낙심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힘들어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우리가 무너진 그 현실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없어진 재물이나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돌아보고 또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 나를 보면서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을 위하여서요, 이렇게 애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그치지시 않으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4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본문의 시작을 그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전을 표현한 것이죠. 분명 모압은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멸망으로 덮일 것이고 또 요새와 성읍들은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모압의 영광과 힘이 끊어지고 또 그들이 의지하던 자랑은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문을 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랑으로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멸망 이후에도 나를 붙들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힘듦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는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면서도 소망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절망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힘들지라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역경과 힘듦이 닥칠지라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맨날 피곤하고요,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분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날마다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든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교만함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